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 물론 의무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 귀합니다. 그렇게 벌벌 기어서라도 예배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예배로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이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추석 즈음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덕정에 있을 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가 예배당이고 그리고 2층이 교육관이었고 옥상에 올라가서 고기를 자주 구워 먹었거든요. 고기를 구워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11월 셋째 주면 바베큐 파티하기 조금 춥겠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고 그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자. 그렇게 시작된 것을 덕정에서 계속 이어왔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2002년 추수감사절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박경혜 권사님, 맹동석 집사님도 있고 추수감사절 가든 파티,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기 그냥 계속 넘겨주시죠. 예,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박정옥 권사님입니다. 저 때는 학생 같았는데 지금은 70살입니다. 예, 저 또 이강희 집사님도 보이고 저렇게 3, 4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고, 마당 가득히 모여있는 그 모습 보면,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다 싶고, 저 때 제가 2002년도, 예, 저런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너무 비교가 됩니까? 다음 주에는 저 얼굴로 이제 마스크를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징그러워질 테고, 참 감사할 일 많다 하는 그 고백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바비큐 파티와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예배당에서 비전센터까지 지으면서 2.0 시대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받은 선물로 은혜가 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정말이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의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 이유들을 쭉 머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두 가지로 모이더라고요. 하나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향교회, 전국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겹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쭉 이어가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감사의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결국에 모든 감사의 이유들이 가정이고 교회다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때 문득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더라도 태어나서 살아가고 나이가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섭리 밖에서의 그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가장 감사한 일, 그것이 성령님이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감사한 일,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창조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의 크기라든지 기울기라든지 태양으로부터 거리라든지 뭐 하나 지금의 환경과 조금만 달라지면 이 지구라고 하는 천체의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 살기에 바쁜 그냥 운명 속에서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열심을, 뜨거운 마음을 아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구원받지도 못했거니와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겠고 예향교회도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도 닦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그 모든 일이 성령님으로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가장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이 수두룩벅벅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이들은, 은혜로 고백하는 이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모든 은혜가 그대로 감사히 고백이 될 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느낌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홍해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수족관처럼 강화유리로 딱 벽이 쳐진 건 아닙니다. 동풍이 세게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낸 거예요. 그 사이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쪽 벽이 지금 바닷물이다. 그런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서 그것을 양쪽으로 밀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이로 걸어가는데 바닷물이 튀겨가지고 머리도 적시고 옷도 적시고 그런 가정 속에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머리가 쭈삣거리고 막 가슴이 오그라드는 그런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는 것,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니까 그 일들, 옛날 옛적 고려적의 길로 뭐 이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그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성경의 모든 사건들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때까지, 여러분 시간적으로 2000년 이전의 일이고요, 공간적으로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 13시간 가야 되는 저쪽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정말 감사한 일, 가장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인데, 권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자녀로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서, 모든 교단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의 소위 말하는 그 큰 교단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치르고, 합동측은 강도사고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목사고시를 치르고 또 목사고시 합격하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제 노회 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돼요. 목사라는 신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 권세도 필요하지만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목회, 어떤 목회 패러다임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 하나를 쓴다면 치열하게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군인도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제복 입고 계급을 붙였으면 군인으로서의 그 권세를 국가에서 준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탱크 한 대도 몇십억 원 하고요, 비행기 한 대는 몇백억 원 하고요, 핵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1조 원 안팎할 겁니다. 그런 거 국가에서 국가 예산으로 다 만들어주는데 전쟁을 억제할 힘이 돼야 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유사시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급장 달아주고 월급도 주고 엄청나게 비싼 무기도 사줬는데, 그럼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쟁 억제력이 우선이고, 만약에 북한이 오판을 해서 침략을 했다? 그럼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반드시 권세와 동반되어질 때 군인은 군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잡는데 범인한테 얻어 터진다, 권총 뺏긴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경찰에게 어떻게 국가의 안녕을, 국민들의 그 안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능력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험한 여정을 걸었습니까?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들까지 40에 가만 매도 맞고요,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푸념하고 원망하는 것 단 한마디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도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도로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한 걸음 내딜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다는 것은 다 그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까지도 여기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10%, 그래서 교회의 11조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 주일 출석 교인들의 11조가 새벽기도 한다. 그리고 그 11조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게 전도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퍼센테이지가, 전도 같은 경우 이번에 VIP제 작정하신 분들, 또 계속 전도하는 분들 퍼센테이지를 보면 우리 교회 거의 전체의 한 40% 정도가 전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그렇게 본다면 전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전도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사실은 제가 덕정에 있을 때 전도를 참 많이 강조하고 한 달 동안 전도 설교를 하고 막 구호도 하고, 그리고 그때 원종현 장로님이 제 전도 팀장으로 그 전도 구호를 외치는데 얼마나 큰 열심으로 교인들 들어오는데 양쪽에 서가지고 뭐 총력 전도하면서 하니까 교인들이 들어오는 표정을 보니까 되게 겁먹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고민하게 된 게 뭐냐면, 교회 처음 온 몇몇 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전도해야 되는데, 열심 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에 대해서 한없이 부담 갖는 분들에게 그냥 전도만 하면 이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한 일로 고백하고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만 상관없다 밀쳐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도를 보태고 마음을 합할 때에 공동체 한 가족된 예양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감사특밤 4분의 강사가 오셨는데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다 참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사 섭외를 다 하고 목사님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 다 좋은 분들이었는데 제 가장 길게 메시지를 전한 분이 무려 10시 50분까지. 대부분 강사들은 늦어도 10시 내지 10시 10분엔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10시 50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밤 새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교역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강사 접대를 한다고 정말 이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이쁘고 맛있는. 근데 그때 이 유과를 이렇게 유자를 실로 감아가지고 하나씩 내놨는데 저도 그렇고 송재환 선생님도 그렇고 옆에 앉았던 백현준 목사님도 그 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다 먹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온 이시온 목사님 보더니 이거 실로 묶였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백현준 목사님이 그건 먹는 실일 거예요. 그냥 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서 확인해 보더니 그건 무명실이라고 그걸 풀어버리고 그건 먹더라고요. 결국에 송재환 선생님이 실을 드셨기 때문에 길어졌다. 교역자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 구절절히 옳은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경험했던 것 풀어내는데 정말 대학 4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서운했던 분들이 그동안 자기를 가르쳐줬던 그 많은 선생님들, 그 많은 교수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는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었는지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되면서 나는 내 반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요즘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당장 교사직 내려놔야 됩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세워주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12월 달이 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 중에 교회 갈 사람,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하면 그 아이들 중에 60%에서 80%가 손을 든답니다. 선생님이 들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고 싶은 사람, 교회 나갈 사람 그럼 손들어. 그러면 선생님 저 꼭 나갈 거예요. 꼭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영접 기도까지 해준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8년 차 교사인데 한 번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심으로 그렇게 아이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그분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미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내 증인이 되리라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보태고 마음을 합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언젠가는 감사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전곡중앙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동생이 소집책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구파발에 개척했던 예향교회, 그 당시에 청년으로 같이 지냈던 사람들 한 10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깔깔거리는지 얼굴들을 보면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표정을 보면 20대로 돌아간, 이게 굉장히 참 재밌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 한 사람이 그때 청년으로 그 교회 섬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50년째 그 교회 권사님으로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맙다고, 아버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 지금까지 50년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숙대에 다니면서 학부 기자였는데 CCC 천막 수련해가지고 뜨거워져서 전도를 한 사람이 정은실입니다. 그래서 정은실을 제가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전도한 덕분에, 물론 누구를 전도했느냐 하는 것, 그거 상관없는, 따지지 않고 다 귀한 일이지만 그 한 사람이 정은실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정은실이 영생교회 나와가지고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감사한 일, 가장 감사한 일로 고백하는 분들은 전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전도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의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시간 기도를 보태고 마음을 합하게 될 때 그 일이 가장 감사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또 새로운 창조적인 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가장 감사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임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또 천국 가족인 예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가장 감사한 고백으로 품 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도 우리 찾으면서 나갈 때에 블레싱 전도 축제 VIP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가장 감사할 일, 그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고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성령님 강림하셨고 성령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 순종하며 이어온 이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향교회 26년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고백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